날이 차와가지고 밖에서 쉬시는 것도 힘들지요. 차는 한잔 하셨어요? 네. 그럼 또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침에는 남악산에서 놀고 저물면은 천태산에서 놀고 잔다 이 말이죠. 쫓아가도 미치지 못하더니 홀연히 저절로 본다. 홀로 가고 홀로 앉아서 그 걸릴 것이 없는데 너그러운 생각이 있어서 또한 너그럽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구절을 말이지. 홀로 가고 홀로 앉아 걸릴 것이 없으니 너그러운 생각이 있어서 또한 너그러워지는구나 이랬거든요. 여기서 홀로 가고 홀로 앉아서 걸릴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홀로 가는 것은 누구며 홀로 앉아 있는 것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돼. 홀로 가고 홀로 앉고 홀로 서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열애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열애를 건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 열애를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이렇게 또 30 이상 80종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열애라는 것은 자기 자성자리, 자기 그 본래 천진한 그 조금 더 티 없이 맑은 자기 본성을 자기 열애를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여라고 할 때는 그 여라는 것이 그냥 여가 아니고 같을 여자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한문이라는 거는 거기에 의미와 뜻을 갖다가 이렇게 한자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라고 할 때는 그 여 속에는 불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불생. 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는 무생이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팔지보살을 무생법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생이라는 말은 무엇이며 무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왜 불생이고 무생이냐?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본래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열애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불생이라 할 때는 남이 없다 하는 말, 또 무생이라 하는 말, 이런 건 뭐냐 하면은 본래 우리 마음속에는 중생심이라는 게 없다. 그 중생심이 뭐냐?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과 재상, 비상 이 모든 탐진치 이러한 것들은 그건 스스로가 조작해가지고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무료해가지고 귀신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야. 귀신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여행이나 다녀와야 되겠다고 여행을 갔다 오니까 자기가 여행 가기 전에 그려놓던 귀신 그림은 잊어버리고 방에 들어가니까 그냥 푸르쭈쭈한 피부색에 피를 흘리는 귀신이 그 딱 들어앉아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성 속에는 그런 귀신이 본래 없는 것인데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 사장이 없는 것인데 그렇죠? 없는 것인데 내가 그걸 조작해가지고 내가 욕심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걸 만들어 버렸거든요. 만드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거기다가 대고서는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걸 가리키는 게 불법이고 이걸 가리키는 게 선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여라는 뭐냐? 같을 여자의 그 뜻이 불생이다 이 말이야. 남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자는 뭐냐? 올레자잖아요. 올레라는 것은 불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앞에는 불생이라 했고 올레자는 불멸이다 이 말이야. 불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있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열애라는 말이나 불성이라는 부처의 성품이라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불성이 상청정하다. 육조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불성이 상청정한데 무슨 거울에 때가 끼고 닦을 것이 있고, 그게 이제 육조스님 육조 단계인 건 아주 도노법 최고의 그 최상법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거야. 법문을 그렇게 해도 그때는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 선법문, 일상생활 선법문을 많이 안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불멸이라는 거는 불성이 항상 상청정하다 이 말이야. 거기에 무슨 생할 것이 있고 멸할 것이 뭐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불생 불멸이요, 불구부정이야. 더러운 것도 아니요, 깨끗한 것도 아니요, 더하는 것도 아니요,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덜어낼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조작해서 더 만들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다 이 말이야. 그들은 이제 전부 다 경전에서는 항상 이렇게 둘러서 이해하기 좋게끔 말씀을 한 거고, 조사의 선구는 그런 말을 그렇게 안 하고 딱 할 줄 같이 딱 바로 튕가버려요.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고. 조사의 선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이래 하지를 않아.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거를 선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거를 삭구라고 그래요. 삭구.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래라도 해서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그래도 이해를 하고 신심을 내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애라고 그럴 때는 열애는 불생이요, 내는 불멸이고,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본래 그 자리는 부동한 구례부동 명의불. 법성계 아시나? 아시죠?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이 말이야. 본래 조금 더 한 이치도 한 발자국 떨어진 것이었고 본래 그렇게 상청정하게 본래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잘 알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사상을 이야기하고 육상을 이야기하고 탐진치를 이야기하고 모든 아니 비술신의 육진에서 이르 파생되는 모든 경계의 모든 상을 말이지, 그 상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비상이잖아요. 약견재상 비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비상을, 그 실체가 없는 비상을 알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 아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공이라는 것을 실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공성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공성을 알았든지 모든 상을 알았든지 세상살이는 이 현상 아니면은 심상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마음상이 아니면은 이 물상이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물상에 집착하면은 물질에 그냥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심상에 집착하면은 지 스스로 지가 만든 그 분별 식심의 귀신한테 지가 이제 쏘가가지고 지가 놀랜다 이 말이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상이나 심상이나 여기에 매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뛰어난 것을 뭐라 하냐면 그걸 중도라고 그러는 거야. 중도라는 말은 양변을 다 살려내는 거야. 살려내기는 어째 살려내느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살려내는 거예요. 집착하면 그걸 어째 살려내겠어? 집착하면 종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 중도는 양변을 갖다가, 극단적인 양변을 갖다가 다 살려내는 거야. 다 살려내기 때문에 먼저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무한상생이다. 서로가 그냥
끝없이 서로가 살려낼 수 있는 상생으로 가는 길이다. 중도는 무한 상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중도는 뭐냐? 향상일로다. 향상일로라는 말은 조금 더 티끌만큼도 머무름이 없이 항상 마치 표주박이 물결을 타고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흐르는 것 같지. 그렇지만 흘러도 그거는 자기 본성 자리에서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달이 말이지, 달 그림자가 흐르는 여울물에 탁 떨어졌지만은 흐르는 여울물은 막 흘러가고 있지만은도 달은 그 여울물을 전부 다 쓸어안고 다 보면서 달 그림자는 조금 더 자리를 움직이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중도다 이 말이야. 이게 중도는 이렇게 다 살려내는 거요. 그게 부처님 불법을 중도인데, 여기서 이제 홀로 가고 홀로 앉아 걸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그러운 것이 또 너그러워지더라.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중도 틀을 짜지 마라 이 말이야. 이래서 그 수보리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보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것도 매일까봐, 집착할까봐, 그거 머물까봐 부처님이 또 아니라고 탁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닌 거기에서 중생들이 매일까봐 수보리가 탁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참 진짜 스승과 제자가 너무 주작이 맞는 거야. 이거는 이게 부처님 혼자서 되는 거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제자가 그만큼 뛰어나야 돼. 제자가 그만큼 확 지견이 열려버려야 돼. 그래가지고는 스승의 심중을 탁 알아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뒤에 뭔가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승이 저러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제자가 또 거기에 맞게끔 질문을 또 하는 거야. 그럼 그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중생들을 위해서 질문을. 중생의 꼭지를 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금강경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그 중도마저도 벗어나 버렸다 이 말이야. 중도에도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매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선조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멋이 없는 곳에서 멋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풍류가 없는 곳에서 풍류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참으로 집집마다 자기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소리요? 자기 심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격예가락 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지 마. 격예가, 태평가, 무생곡, 모량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중도까지도 벗어난 소식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까지만 하고 또 이제 지금 또 이제 진도 좀 나가야죠. 그 다음에 원문을 봅시다. 321페이지. 열애께서는 온갖 모습도 곧 어떤 모습이라고 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라고 할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원문은 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이요 일체 중생이 즉비 중생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탁 주석을 다시냐면은 따로의 영원한 곳이 있어서 걸림이 없음을 끌어내도다 이랬거든요. 따로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의 영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걸림없는 그 소식을 끌어낸다 이 말이요. 그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이 따로의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따로의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사유해 보세요. 따로의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은경이도 그랬잖아요.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니라. 마음이라고 부처라 하고 또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별법이 아니고
딴 것이 아니다. 내 자성 가운데 내 마음에 그냥 하나의 일심법이고 마음 심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시삼무차별은.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나 또 사상이나 아상인상 중생상이나 이게 전부 다 본래 우리 청정 자성 불성 자리에서 다 그것이 나온 것인데 중생이 스스로 귀신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조사 스님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냐? 특히나 이제 어록 같은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땅은 달리 말이지 영원한 그 별 소식이 있다는데 그 별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돌 사람이 밤에 나무로 만든 나무닭 울음소리를 듣는다 이랬거든요. 돌 사람은 뭡니까? 돌로 만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돌로 만든 사람이 그것도 밤중에 이 밤중을 잘 알아야 돼요. 밤중에 나무닭 울음소리를 듣는다. 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깊이 사유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의 의미가 뜻이 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성 공부예요. 교학 공부가 아니고 선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선은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제 뭔가 생각하게끔 여운을 남겨주는 거예요. 선은. 그래서 이 성구가 참 매력 있고 이 성구를 갖다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선어록을 보면은요 일반 서적을 보고 싶지를 않아요. 이게 전부 다 마음 심지경을 갖다가 바로 직관으로 다스려 나가는 소식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두에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어느 학인이 수행자가 조주 스님에게 스님 만 가지 생각들이 일심으로 결국은 돌아간다는데 그 일심은 그러면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만법길 일기하차 아시죠? 근데 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그렇죠? 이건 공안이야. 이 무슨 소리냐? 어설프게 하는 수행자들은 이걸 뭐냐면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 공이요, 적삼이 7근으로 돌아가는 것은 색이지 않습니까?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인데 그 소식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지옥을 하살 촉처럼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어째 하도 공안이 몇천 년이고 이렇게 내려왔겠어? 그거 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눈 뜨고 귀신 본다고 그 짓거리 하고 앉았는 것이지. 선이라는 것은 조사응구나 또 무슨 경학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풀어서 이해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서 체험한 그것을 갖다가 자기화시키고 자기 생활화시키고 자기 인격화시킨 데서 그것은 모든 것이 해결이 나고 끝이 나는 것이지 말장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요에서는 고봉선사께서 조주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점잖으신 조주 스님이시여 참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십니다마는도 나는 물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하겠어.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물어라.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고봉선사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개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을 하련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두라는 것은 화두가 의단이 동로가 되고 의정이 타성일편이 되고 하나의 큰 우주 전체 한 덩어리로서 그냥 딱 뭉쳐졌을 때 그때는 화두가 방편이 아니에요. 그러기 되기 전까지는 화두가 있고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방편이 되겠지. 그러나 그 소식에 딱 들어가서는 이것은 이제 방편이 아니고 그대로가 실상, 제법 실상이 돼버리고 그대로가 진여 실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은 어떤 것이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소식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중도마저 벗어난 이 소식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공안도 아니고 하두도 아니고 방편도 아니고 다 벗어난 자리야. 그래 이거를 갖다가 그래 저 먹고 주 맞추기 식으로 해가 되겠어? 그래서 조사서는 우리 한국의 조사서는 뭐냐면은 1700공안이 한 공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한 공안이 1700건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정통 한국 조사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안에서 통해버리면은 전체 1700공안이 다 통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일본서는 안 그래. 일본에서 선을 배우고 일본에서 공부하신 스님네들은 1700공안을 하나하나 전부 다 풀어버려. 분별식심으로 푼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분별식심으로 풀어가지고 뭐가 달라져? 그건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야. 자기 머리만 복잡하고 자기 에너지만 소모 많이 되고 자기 눈에 핏발만 서지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체험과 이런 것이 다 체험 속에서 자기가 그대로 생활화되고 자기화되고 그럴 때 거기서 자기 풍류가 나오고 자기 멋이 나오고 자기 어떤 무생곡이 나오고 자기 그 급여가가 턱 나와버려야지 이게 뭐 머리 굴려가 되는 일이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도 공부를 하든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주력을 하든 이게 전부 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아미탑을 부르는 것도 다 방편이지. 그러나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은 하도와 똑같이 그거는 방편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해강반조를 거쳐서 자기화 될 때 그 이제 방편을 떠난 한 소식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재밌는 하두 공부에 이게 옛날부터 이 이야기는 하두 공부에 굉장히 많이 애선사들이 조사스님들이 비교를 많이 했어요.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것인데 이 유명한 것을 노래를 한번 불러야 안 될까? 일단 풍강하불성이여 통방심처 설수정이라 비노 원무사 지요 단나 인덕승이로다나 무이미 타 이거는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방법을 물으면은 말씀을 많이 안 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성가의 유명한 이야기라. 그 오조 법연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사조 도신대사 다음에 오조 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오조 법연선사인데, 이 오조 법연선사는 누구냐면은 백암록을 쓰신 그 원호 극근선사의 스승이고, 가나선의 서장을 참 정형화하신 대스님의 스승은 원호 극근선사고, 원호 극근선사의 스승은 오조 법연선사인데, 어느 학인이 떡 와가지고 스님, 가나선 화두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공부는 가나선이라도 해도 되고 연불 주력도 되고, 간시연보살을 부르고 연불 기도하는데 아미타불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게 똑같습니다. 예. 맥은 하나로 돌아가니까 똑같다 이 말이야.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멋진 말씀이야. 이것을 물었을 때 오조 법연선사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 그 시중에서 떠도는 하나의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 유행가가 뭐냐면 지금 내가 불렀던 노래가 그 유행가, 시중에 떠도는 소리야. 시중에 떠도는 하나의 그런 유행가라. 그걸 이제 우리가 소염시라고도 그래요. 소염시는 뭔 말이냐면은 그 양귀비하고 현종하고 서로 연애하는 거. 그런데 양귀비하고 현종하고 이렇게 이제 그 왕비가 이제 있는데, 그 양귀비가 알록사인을 또 좋아한 거예요. 알록사인을. 알록산 난 아시죠? 네. 알록사인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제 양귀비가 알록사인을 만나고 싶을 때는 현종이 없을 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록사인하고 양귀비하고 둘이만 아는 암호가 있어요. 그 암호가 뭐냐면은, 양귀비가 이제 알록사이가 보고 싶을 때는 소가 부르는 거예요. 그 소기는 누구냐면은 양귀비 몸종이야. 그런데 소가 불러도 소기는 이미 견성했는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이미 그걸 알아버렸어, 소기는. 이게 서함스님이 주인공하는 소식이나 같아요. 이제 그릇까지 다 나가면 가지가 너무 많이 뻗고, 그러니까 소가 해도 소기는 대답도 안 하고, 그럼 소기를 부르면은 알록사이는 양귀비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현종이 이제 안 온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자. 이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풍강 하불성이라는 말은 병풍을 딱 가려놓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풍강 말이지. 남녀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 그 풍강을 말이지, 말로서도 표현할 수가 없고 그림으로서도 그릴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남녀간의 그 정을 갖다가 그거를 무엇으로 표현을 하겠어? 뭘로 표현을 하겠느냐고. 그게 뭐냐면은 일단 풍강 하불성이라, 병풍을 치놓고 둘이서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드러낼까 말로 드러낼까. 그림으로 그린다 해도 틀렸고 말로 한다 해도 틀렸다 이 말이야. 참 멋진 말 아니에요. 그때 그 시중에서 떠도는 이 하나의 유행가가 얼마나 차원이 있는 소리야 그게. 철학이 있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은 통방심처의 설수정이로다. 그 한 방에서 둘이가 만났을 때는 말이 필요 없더라 이 말이야.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쩌다 저쩌다
말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통방심처에서는 그냥 느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뿐이지 거기에는 이러니 저러니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두공안은 뭐라고 그럽니까? 언어가 도단하고 심형이 첨예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병풍을 치놓고 그 두 사람이 일어난 그 일은 뭔 일이냐? 이거는 선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건 대기대용이다. 대기는 문수지혜를 말하고 대용은 보현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대용이 말이지 참 어우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 대기대용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는 일은 그는 뭐냐? 그 일은 말이지 분별식심 가지고 알 수는 도저히 없다. 사랑하니 웃자니 젖자니 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는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언어가 도단했고 말이 필요가 없다. 말이 끊어진 자리요. 또 뭐라고 그래요? 심형첨멸이라. 마음 가는 것도 끊어져 버렸어. 그건 너무 좋은데 그게 뭐 마음 가는 게 어디 있고 뭐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하두 삼매에 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의정 삼매에 든 걸 말하는 거야. 이거는 타성 일편이 된 자리를 이 소식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티끌만큼도 하두를 잘 든다. 이게 삼매에 들었다. 고요하다. 적정하다. 이런 티끌만큼도 그런 분별식심이 여기는 붙지를 않아요. 그냥 그 자체라. 그러니까 이 천리와 설리, 이 경리를 갖다가 잘 알고 공부하라 이 말이야. 이걸 모르고 공부하니까 만날 와가지고 스님 제가 공부를 하니까 눈에서 빛이 납디다. 스님 제가 공부를 하니까 뒷꼭지에서 소리가 납디다. 스님 제가 공부를 하니까 가슴이 훤하게 그냥 열리는 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공부를 하니까 그냥 세상하고 내하고 확 튀는 것이 느껴집디다. 이런 순 조작 부리는 짓거리가 그건 지금도 무당 작거리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야.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바른 정견을 모르고 선지식으로부터 바른 공부법을 모르고 자기 식대로 자기 어떤 소견대로 틀을 짜고 머리를 짜가지고 불법은 이런 것이다, 선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말이지 별별 말이지 눈에서 방광이 나니 뭐 어쩌니 소리가 나니 말이지 빛이 보이니 어쩌니 꿈이 말이지 꿈에 말이지 내가 말이지 다 열려버렸다든지 어쩌니 그런 순 귀신 보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 듣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것이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순 외도 사도를 하고 있구나 귀신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어디 가서 묻겠어요? 부끄러워서 묻겠느냐고. 그러니까 공부법을 제대로 알면은요 이런 것이 있더라도 어디 와서 묻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또 공부 안 해본 경험 없는 선지식 노릇하는 또 사람은 그거 한 소식 했다. 그거 이제 소식이 가까워진다. 그거 대단한 경지다.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경하게 밝고 조금이라도 선하게 밝고 선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거 오면은 바로 그냥 몽둥이질 해버려. 어디에 숨 잡기가 와서 떠돌아 다닌다고 뭐라 해버린다 이 말이야. 이 신법이라는 건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한방에서 그 깊은 곳에서 서로 정을 나누는 그 소식을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하고 뭐가 조작이 필요하고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냥 그 삼매에 젖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지. 그 삼매에 젖어 있는 것은 문수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삼매에 젖어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생활화돼야 되겠죠. 그 생활화되는 것이
지고지선한 조건 없는 선행을 행하는 보현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보현행운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 1000만 가지가 되겠지. 그 1000만 가지 보현행운을 선행을 하면서도 티끌만큼도 아상이 없고 사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비노소원무사라, 그 자주자주 소가 부르는, 비노라는 말은 자주 빈자잖아. 부를 호자. 자주자주 소기를 부르지만은 소기한테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요. 소기한테 볼 일이 있어 소기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은 따로 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연불 한다, 주력한다, 간시연보살 또는 말이지 지장보살 또는 말이지 아미타불 또는 하두 공안을 든다, 이것이 아까 말할 때는 말이지 처음에는 방편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다 방편이고 계속 부르고 우리가 하도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들고 그렇게 하지만은도 사실은 그 타성일편의 그 의단이 동로가 되고 이 아까 말했듯이 그 통방의 심처에 그 언어가 끊어지는 그 소식에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소기 부르고 뭐 아미타불 부르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없어. 처음에 이제 간센보살님도 부르고 지장보살님도 부르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간센보살도 뭐 방패고 부를 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스님 비유다. 생각해봐. 나무가 젖었는데 그 나무를 그냥 처음부터 불 붙인다고 붙습니까? 안 붙죠. 그러면 1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 불로 갖다 들이대죠. 들이대죠. 들이대도 나중에 불은 안 붙잖아. 그러면 소용없는 일이지. 소용없는 일인데 그게 소용없는 일이 아닌 거야. 그 가운데에서 나무가 말라가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이 나무가 불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우리가 본래 부처다. 우리 본래 자성은 청정하다. 불성은 항상 밝은 것이다.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는 말이나 이 나무가 불이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그런 이런 말을 이 나무가 불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그 나무 지금 무슨 불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가장 공덕을 성취하는데 가장 제1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나무가 불이다 하는 것은 이 나무 속에 반드시 불성이 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불이라 하는 거야. 나무가 왜 불이 되는지를 알려줘요. 나무를 가지고 문질러 봐. 불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불은 나무에서 일어나온 것이지. 따로 빌려왔어요? 아니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아미타불, 또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도 들고 이래 하는 것이 그것이 처음에는 다 그 젖은 나무에 불 붙이는 거야. 나무가 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거를 간시연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하도 드는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오매불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오매불망을 해야 이 통방심초에 들어가면은 말이지. 그때는 이제 간시연보살, 지장보살 뭐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공안도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비노소 업무사라. 본래 소기한테는 볼 일이 없지만은도 양기비는 계속 소기를 부를 거예요. 양기비는 계속 소기를 부른다 이 말이야. 소기를 안 부르고 되겠어요? 불러야지. 그러니까 지요단랑 인덕성이로다. 다만 말이지 내가 소기를 부르는 것은 말이지 그 내 낭군 알록상이가 이 소식을 알아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에다 비하면 무슨 소리냐?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공안을 하두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 것은 우리 본래 불성, 자성, 청정한 그 우리 진여의 그 낭군이 빨리 알아들으라 이 말이요.
그 낭군이 알아들으면은 이건 다 필요 없는 일들이 된다 이 말이요. 소기한테 별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이해 안 갑니까? 가지요. 이렇게 쉽게 해주는데도 안 간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 버려요. 하두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탁 깨달아 버리라고 하두가 나오는 거예요. 하두는 들고 가가지고 양파 껍질 까듯이 까면서 그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일본식 하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듣는 순간에 바로 깨달아라는 거예요. 왜? 선지식은 본래 그 방편과 모든 점차가 없는 그러한 소식을 바로 열어버렸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딱 그래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시봉하는 원어 극건선사가 그 소리 옆에서 들은 거야. 나도 요 시봉이 있죠. 계속 스님들이 물으러 오잖아. 물으러 오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시봉이 옆에서 다 듣는 거야.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날도 오조법인선사가 그걸 하니까 원어 극건선사가 그 옆에 시봉하다가 들었다 이 말이야. 들으면서 원어 극건선사가 딱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버렸어. 그래서 원어 극건선사가 거기서 뭐라고 오도송을 지었느냐 하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노래를 안 부릅니다. 그래서 뜻만 내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금합 향세 금수유라다. 비단으로 가지고 술을 넣고 금오리향 촛불 장음 속에 이 말이거든. 그건 뭔 말이냐면 자기 스승이 한 말을 갖다가 대꾸를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병풍 친 것이 별거 병풍이 별 거냐 말이야. 병풍 속에 그 오리 그림도 있는 것이고 향로 그림도 있고 말이지. 전부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단으로 가지고 술을 넣고 금오리 초향이 탁 병풍 친 그 속에 말이지. 그 생가 총리 치북이라 정말해서 피리 불고 흥겨워서 쌍쌍이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말이지 연애가 막 베풀어졌는데 파티가 무르르 익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말이지 쌍쌍이 전부 다 술이 취해가지고 팔짱을 끼고 막 돌아간다 이 말이지. 돌아간다 이 말이야. 이미지만 생각해 보세요. 참 좋지.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소년 일단 풍류사로다. 그 가운데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은 말이지 그냥 피리를 열심히 불지만은도 피리를 부는 그 가운데서 지어가인 독자지로다. 이 독자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소년은 피리를 열심히 불고 있지만은도 그 소년은 스스로 자기 부처, 자기 진여, 자기 불성 자리를 자기가 그냥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피리 부는 소년은 그게 돈을 받고 이렇게 피리를 이렇게 그 파티나 이거를 갖다 좀 흥겨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도 이 소년은 거기에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야. 이 소년은 양귀비가 소기를 부를 때 속이 소용없듯이 이 소년도 그거 취해가지고 돌아가는 쌍쌍이 그거 풍광은 내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다만 내 스스로의 내 낭군이 내 진여 불성이 그냥 내 그대로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하도 공안이 동로가 되어가지고 탁 세계가 벌어지는 여기에 내가 젖어가 있는 걸 갖다 그걸 뭐라 하냐 홀로 독자 스스로 자자 알지자 독자지라고 그래. 그래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뭐라 그럽니까 이 하두 공부나 무슨 공부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염불이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대로 독자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보배를 여러분이 그냥 확 열어버린다 이 말이지. 그 소식을 알기 위해서
법문들에 듣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비유가 이게 시중 잡배에 흐르는 유행가지만은 유행가를 잡아다가 오조 법연선사가 이렇게 뛰어나게 법을 쓰는 거예요. 법을 알면은 어디든지 법을 쓰게 돼 있어. 지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유행가라도. 그렇죠? 오늘 강의 이어서 마치겠습니다.